네,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이 모세의 모습. 이제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또 자식도 낳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다가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되지요. 어느덧 이제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노인이 노년에 접어들었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어느덧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 야곱은 장인의 집에 살면서 재산에 대한 그런 뭔가 욕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양을 들리는 그를 꾀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아무 욕심도 없고 재산을 모으겠다는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살았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이 불모지, 황무지, 또 이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별 쓸모가 없는 산에서 그런데 그 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고 조금 견딜만 한데 그런데 전혀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절망하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의 삶은 한낮 꿈 같은 시간이었을 뿐인 것이죠. 사람에게 꿈이 사라졌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시들어지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나무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이제 거기 메마른 이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메말라 있을 때 그게 부러져서 이렇게 나뒹굴 때
그때 이제 바람에 불어서 이 마찰에 의해서 불꽃이 일어나서 불이 붙곤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이 붙긴 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완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에 빠지고 말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늘 자주 보는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뭔가 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모세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매일 똑같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저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과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묻혀 살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그 호렙산에서 절망 속에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깊은 낙심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한 삶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기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종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혈기,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이런 큰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삶이 뭔가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소망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일을 맡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와 같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지 이런 큰 일은 꿈도 꾸지 않고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냥 적당히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비전을 주셨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거리며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능력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늘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모세를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지 않습니까? 전부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힌 인생을 산 것 같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한 통로로 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반이 2주차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양육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양육반에 잘 참여하고 또 은혜 받고 새롭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